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또 좀 굳게 하자는 얘기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이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도 약한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도 믿음에 아브라함도 저랬으니까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99 되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99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그에게 대한 어떤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과 번성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6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17장인데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을 읽고 나서 17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여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요,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에 듣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좀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부터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했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축복의 말을 전할 텐데 그 말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곧바로 선포하시면 그가 믿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셔야 할까? 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셨을까?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죠. 그렇죠. 그의 나이 75세 때였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24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지금 24년이 흐른 뒤였어요. 벌써 2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잘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때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때도 똑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때도 축복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24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정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그 사이에 성경을 보니까 그 사이에 13장과 15장에 보면은 두 번 더 나타나셔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내 자손을. 또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에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또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애굽 여인이죠, 그를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거기서 아들을 하나 얻잖아요. 여러분, 하갈에서 얻은 아들 이름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을 얻었을 그때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또 그 후에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 후에 또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이게 뭐 눈에 보여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지금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사실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90세가 된 그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였던 거예요. 우스운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요,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이야,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피식거리고 웃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피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라고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 참 왜 그런 거를 말씀하시나? 아니, 나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피식 웃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중에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로부터 이스마엘까지 얻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냥 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주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약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속 더 이상 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더 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뭐 세상적인 방법에 맞게 제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얻었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방식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예요. 99세 때. 참 이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약해졌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도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젠 좀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흐려져 갑니다. 처음에 힘든 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해주시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방법,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상식적인 방법, 이제는 거기에 점점점 맞춰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치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점점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나도 세상적인 방법들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을 얻었던 상식적인 방법을 따라 거기에 맞춰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점점점 믿음이 흐려지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믿음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어야 해요.
어떤 현실에서도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늘 똑같은 얘기이고 늘 같은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마음속에서 들으면서도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참 약해 있었고 지쳐 있었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아브라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아들을 얻어요? 지금 내 이 나이가 얼만데? 라고 피식거리고 웃었던 아브라함,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피식거리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장 1절에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 아브라함아 하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히브리어는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불러 세워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말과 내 언약을 믿지 못하였지.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피식 웃고 있었지.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지난 24년 동안 침묵했다고?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 불러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건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면서도 실제로 그는 끝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적어도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살죠.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구절, 1절의 같은 구절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비난할 것이 전혀 없거나 흠이 전혀 없는 상태, 정말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정말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정말 그런 분이라 해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이 없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선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다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24년 동안이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니까 그 사이에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쳤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더라고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당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 딸의 문제와 그런 아들들에게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베델을 올라갑니다. 충격 속에서 헤매이며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보시면 모세가 말이죠, 마음 단단히 먹고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나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욕을 당해요. 모세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더 큰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흔들려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어요.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이번에 50년이니까 희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5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전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갖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렸던 그 믿음조차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신뢰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그리 쉽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불신과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그를 불러 세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그 믿음을 다시 세워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요셉의 때에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요셉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많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안 될까? 아직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가?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내 삶을 보면 그 믿음에 맞춰진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현실과 상식에 맞게 내 삶이 맞춰져 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솔직히 보게 돼요. 사실은 믿음보다는 불신 쪽에 가까운 삶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 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